밤에 맨하탄을 지나다 보면 재미난 장면을 목격합니다. 상점이 웬만한 데 다 닫았는데 브로드웨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그 스트리트 외에는 문을 닫잖아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죠. 왜냐하면 밤이니까. 그런데 유독 이렇게 환하게 네온 사인을 이렇게 깜빡깜빡 켜놓는 곳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사이킥이라고 써 있습니다. 점성술사들, 그다음에 무당들이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도로 과학화된 이 경제 중심지인 뉴욕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순간적으로 슥 스쳐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뭐가 신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렌트비 어떻게 내지? 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맨하탄 렌트비가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내고 운영을 하지? 전 대부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건물주겠어요? 건물주가 뭐 한다고 거기다 대고 그런 사이킥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럼 저 사람도 지금 렌트비 내고 사는 사람인데 유지가 된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그거를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갖 미신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 산다는 얘기입니다. 뉴요커들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의 영적인 공허함은 온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신들을, 다른 의지의 대상들을 찾아 헤매이죠. 그래서 막 지나친 취미나 관심사, 그리고 어떤 사상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이념에 빠진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은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적절히 이용해서 평생 동안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들을 따르도록 언론이나 미디어, 그리고 일부 지명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또 거기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문화나 전통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붙들고 갑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티가 안 나요. 사탄이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노출됐으면 걔는 전문 사탄이 아니죠. 예? 약간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후루쿠 사탄이죠. 사탄은 티가 안 나요. 여러분을 잠식해 들어오는 그 느낌들에 대해서 절대로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은 느끼겠지요. 아, 내가 지금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네? 이거 이상하다? 라는 걸 느끼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철저히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이 저주의 줄에도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상황이 도래해도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들을 겪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소위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서 막 진짜 막 극단적으로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진짜 사람을 죽이기를 진짜 무슨 파리 목숨처럼 바퀴벌레 잡듯이 잡고.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같은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극히 정상적으로 살잖아요. 왜 같은 인간인데 그럴까? 그러면 누군가는 무언가에 의해서 강력히 붙들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평생 그 사람 한 사람, 그 개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한 사람을 정확히 평생 사로잡고 있던 이 문제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가치관, 내 개인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휘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휘감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가 되고 민족과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의뢰인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에겐 습관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 걸고 나를 바꾸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평생 나를 사로잡고 가정을 사로잡고 심지어 민족까지 사로잡고 있는 그 영향력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사탄의 파워 타워를, 정말로 사탄의 그 어떤 핵심부를 완전히 초전박살내는 그 작업이 주일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영향력들에 의해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일의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평정심을 얻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런 건 유튜브 좋은 강의 들으면 되고요. 예? 여러분 그런 좋은 거 있잖아. 뭐지 교육적인 거 유튜브? 애들이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뭐지? 금쪽이? 나 이런 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그거를 많이 봐도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 단순히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온 정보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이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볼 때는 되게 도움이 되고 나도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해봐야지 라고 도전의식은 생기지만 실제 임상이 딱 펼쳐졌을 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평생 그렇게 안 살았던 것들이 내 안에, 내 겉에 내재되어 있어서 강력하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요소에 편제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강의를 듣는다고 이게 될까? 우리가 그런 강의를 들으면 어때요? 문제의식을 느끼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진짜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지만 그냥 느끼고 땡이잖아요. 되는 사람은요,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근데 저는 모르긴 해도 그 방송 프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진짜 사람이 그런 면에 있어서 어릴 때 건드리면 좀 변화의 요소가 있구나. 어른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프로에 나와서 고침받았던 아이들 있지요. 저는 효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모는 안 바뀝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사골 끓이듯이 그 안에 뼛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는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될 수 있지. 그렇다면 그런 변화와 도전의 과정을 그 부모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모르긴 해도 10명 중에 9명은 프로그램 진행할 때까지만 가능할 수 있어요. 복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벤트적인 나의 변화를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말씀을 읽자는 것도 그래요. 그걸 계속 읽어가면서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펼치사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라고요? 여러분 같은 성도를 얘기한다고요. 오늘날 같은 목회자들은 뭐예요? 그냥 레위 족속이에요. 그냥 너는 그것만 하고 살아라. 딴 거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몰입해라. 그러면 알아서 어때요? 알아서 먹고 살 거야. 그러나 엄청 부자는 못 될 거야. 그냥 거기 적당하게 굶지 않을 정도만 해줄 거야. 그게 레위인 아니겠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체감하며 사는 분들이에요. 바울이 성도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보통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왜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아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바울을 기록한 이유는 바울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바른 표현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바울 집사님이 더 맞지 않을까? 바울 성도가 맞지 않을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집사님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면 되겠어요? 고스트바스터. 집사님 정도 됐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할 때
귀신이 떠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목회자들이 요즘에 더 못 쫓아내. 문제가 심각해 지금.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집사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은사야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생각으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경험 그리고 의학적 접근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평생을 묻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어둠의 일이요, 정신적인 질병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울증도 올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한번 내가 대적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들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을 겸하여 줬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요. 귀신이 바쁘세요, 그분이. 잘 봐요. 정신질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사람 밀어버리죠. 정신 이상에 대한 이력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한테도 이제 그것이 비일비재하죠. 유럽에서는 가다가 또 플랫폼에서 사람의 목을 막 몇 번 이렇게 칼로 찌르더라고요. 영국에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정신 이상해서 그래요? 물론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상 행동할 때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볼 때 나도 원하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컨트롤되지 않는 내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소울 타이, 묶여있는 자의 패턴인 것입니다. 이런 묶임들은요. 여러분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우리한테도 오고요. 누구한테든 다 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영혼의 묶임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것과 정면 승부해서 어때요?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여러분 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작업하다가 온 거예요. 옷감 상할까봐 그냥 앞치마 딱 두르고 온 거지요. 무슨 남자가 지금 뭐 쿡하다가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하다가 급히 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삶,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려놨는데 그 앞치마 딱 가져갖고 누가 병든 사람한테 딱 얹으니까 나아버리는 거예요. 전 이 기적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은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귀신 떠나보내고 말이죠. 대적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았지요.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 안진뱅이 일어났던 분들, 소경 눈 떴던 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다 죽었어. 근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이벤트를 벌리신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지 그렇게 뭔가 드러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현상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뭐 전도자라고 얘기하면서 뭐 기적을 하면서 오케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오직 복음만 드러나야 되는데 이단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았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든 구원파든 그분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기적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집중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나중에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일어나게 만드시는 목적은 평생 동안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살았던 인생들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자유케 하셔서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그게 어떤 한 개인이 높아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이비와 이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참 잘도 빠지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복음적인 설교는 잘 안 들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분들 계시면요, 당신들이 스스로 판부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가장 큰 기적은 강조했듯이 내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복음 없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것들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두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정리 좀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다 두고 가야 돼. 이건 도대체 왜 이걸 모아놨지? 세상에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무슨 이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요새 뭐 이렇게 많아? 여러분, 집에 집 정리 좀 하세요. 좀 집 정리 좀 하세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 괜히 갖고 있는 게 많더라고. 다시 한번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요즘에는 안 사기 운동이에요. 버리는 운동, 그 다음에 처분하는 운동. 가장 맨 마지막에 처분 대상 1호는 누구예요? 여러분 몸이에요. 누군가 처분해 주셔야 돼요. 장례 치러야 되고요. 여러분 진짜 그 모습 다 까발리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갖고 갈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이렇게 싸울 일이 좀 덜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앞으로 있는 나의 모든 계획 그날로, 그냥 그 시점으로, 그날이 뭐야? 그 순간 그냥 뒤에 게 다 딜리트 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도 워싱턴 DC에서 비행기가 또 떨어졌잖아요. 어제도 또 떨어졌더만요. 헬리콥터하고 여객기하고 부딪힐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긴 탔던 애들이 다 피겨스케이팅 하는 애들, 그 어린 애들 아니에요? 10대, 20대.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잘못해서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김일성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 나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부를지라도, 나를 부르실 시점이 언제라도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그저 보여지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는 불만과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은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거나, 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기분이 좀 빈정거림이 생겼을 때에, 그래도 내게 있는 이 상황은 정말로 좋은 상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면 내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계속 감사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설교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이루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는 게 아니라 모양만 믿는 거 있잖아요. 무늬만 믿는 거. 그냥 교회만 가는 거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교회만 가는 거야. 그러면 뭐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복음은 철저히 1대1 개인적인 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의 그 능력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거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막 손수건만, 땀 닦았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병이 낫는다면 그 당시에는 다 없이 살던 시대예요. 직업도 얼마 없고 다 그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많아요. 이 동네에서 그렇게 점치는 애들이 많았던, 여러분, 사람이 못 사는 동네일수록 점치는 점쟁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동네마다 그 대나무 쫙 깃발, 흰색 깃발 딱 있잖아. 그 점치는 거잖아. 동네 어디 가서 봐도 그거 딱 나오면 뭐예요? 그게 점치는 데 아닙니까? 못 사는 동네일수록 그거 많아요. 누가 그러대? 미국에서도 못 사는 동네일수록 메트로 PCS 많다고? 아니,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못 살고 힘들어지니까 뭔가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그것들을 영업 삼아서 그것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중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 중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오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던져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야, 저거 영업 되겠다, 저거 돈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기술만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사업과 영업의 수단이 되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분들이 불편할 수 있을 줄 몰라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스토어는 없어. 그냥 돌아다니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시작.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렇게,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바울이 하는 걸 봤거든. In the name of Jesus 확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야, 뭐 저거 특별하다, 야, 저거 돈 좀 되겠다. 그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지 예수가 아니야. 자기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 고백이 없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야. 바울이 의지하는 그 예수, 내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내 집사람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엄마 아빠의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얘기했지만 내 예수님이 아닌 쟤네 예수를 의지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너에게 명하노라. 쇼는 다 한 거지. 뭔가 좀 해보려고 한 거야. 지금 뭔가 좀 뻘짓은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사탄이 원하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고 내 것 삼아서 삶의 현장에서 그가 행했던 기적들은 자기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기술만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사탄의 고객이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의 두 갈림길을 선 거예요. 네. 일부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만, 무늬만, 기술만 따라했던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들의 언어에 자기 고백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없다. 그저 그들이 목격한 장면만, 이벤트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걸걸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인 동의만 하게 만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냥 내 멋대로 가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익숙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불편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아실 거예요. 복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라고요?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나의 본 모습, 추함, 연약함, 냄새남,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나를 비추어 볼 때에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현장이 매일매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날마다 그분 앞에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냄새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내 삶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게 접니다.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멋진 사람. 실제로 우리가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쟤나 나나 얘나 저 사람이나 다 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거지, 점수를 높여가지고 어느 날 딱 그 포인트 얻어갖고 리워드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잘난 맛을 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단 말이야. 내가 성경을 200독 했어. 그게 뭐 중요하다고. 진짜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은 그건 말 못하겠죠. 제가 볼 때 성경을 한 100독 하면요, 되게 겸손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요, 읽고 읽다 보면 어떤 걸 느끼는 줄 아세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야, 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 여러분, 우리 다 시들지 않겠어요? 이미 시들어 가잖아요. 주름 생기는 거 시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화를 못 막아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못 막, 그거를 막 막아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게 더 추한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 수신 날보다 수신 날이 더 많잖아요. 그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50 넘었으면 이제 다 산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아니, 옛날보다는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엔 암 환자가 없었다고. 아니, 암 걸리기 전에 죽어서 그래요. 빨리빨리 죽었거든요. 40대에 죽고 50대에 다 죽었어요. 이제 막 살잖아. 그러니까 막 60, 70, 80 막 살아, 이제는. 지미 카터는 100세까지 넘었잖아요. 역대 최고로 오래 사셨던 분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근데 몇 살 이후부터는 계속 휠체어에 계셨어요. 휠체어. 누가 그러죠? 바라기는 주님 앞에 잠잘 때 나를 데려가소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원재료가 뭐예요? 다 같이 한 글자 시작. 흙. 그렇지, 흙이지. 믿으시면 아멘. 저도 믿습니다.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빚은 다음에 사람을 딱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진짜 리빙 띵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서 뭐만 빼면 얘는 다시 흙으로 가요? 그렇지. 생기만 빼면 그냥 다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 히브리어 중에서 바로 원재료인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일명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빚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빚고 이렇게 빚고
쟤는 저렇게 입고, 쟤는 눈 좀 더 크게 파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하잖아. 쟤는 뭐 어떻게 A4 용지로 눈이 찢어졌네, 막 이러면서 우리 옛날에 막 욕 먹고 그랬었어요. 아파르, 흙으로 만들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흙이야. 근데 하나님이 네샤마, 숨을 불어넣으니까 네페시, 살아나 버렸네? 오 마이 갓. 그래서 네페시, 생명에서 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 코만 막으면 돼. 이 도식을 보세요. 흙이었죠? 숨을 줘서 생명이 됐죠. 우리가 죽을 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숨만 걷어가면 다시 뭐가 되죠? 흙이 되죠.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 죽을 때는 그저 시체 비닐에다가 넣어서 까만 거에 지퍼 딱 하고 그냥 데려갑니다. 멋있고 이쁜 분은 뭐 아크릴로 딱 짜여있는데 갖고 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다 똑같아. 장의사가 그렇게 해서 가져가더라고. 그러면 그 몸뚱이 또 다 처분해야 돼. 일단 피 다 빼겠지. 그래서 장례식장에 우리 뷰잉 하잖아요. 그때 다시 시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피 다 뽑았는데 어떻게 일어나? 피 다 빼고 화장 다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가장 이쁜 것처럼 있지만 우린 이미 떠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무게는 몇 그램일까? 사람이 실제로 죽었을 때 그 몇 그램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방구만 나와도 빠져요. 이물질 빠지면 빠지고. 우리가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찍고 바르고 덕두박 해도 결국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누가 처분해야 돼. 처리해야 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서로 스스로 위해서도. 인간 지금 하찮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 존재가 살아있는, 즉 아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다 호흡 딱 끊어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하다가 딱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이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몸이 사후 경직돼요. 딱딱해집니다. 젊다고 아까 안 가든가요? 가야 됩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내 패시로 있는 동안, 내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또 하나 이루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나이가 젊고 어떤 사람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 나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생명, 네페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빌려올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이러한 믿음을 어디서 빌려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을 수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여러 번 주거든요. 너에게 준 놀라운 은총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네가 받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의 선택을 우리가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거 모르니까 그저 모양만 갖추려 합니다. 실제 없이 이것은 모양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오늘 19장 14절에 보면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 모습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사장의 가문을 빙자한 남성 7명이 자신들이 사악한 행동은 버리지 않고 그저 그 기술적인 모습만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할 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생각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너.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되게 자존심 상해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조롱당하고 그럼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뭐라고 감히?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어디 가서 떳떳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떳떳하는 분은 그것 때문에 떳떳함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했구나. 돈이 없다고 어디 가서 좀 위축되냐? 이거죠.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그럼 돈 조금 있으면요. 엄청 까탈스럽게 있는 척 할 거라고요. 쟤는 말이야. 없는 것들은 막 이러면서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학벌이 좋으세요?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 할 건데? 호흡이 끊어지면 뭐예요? 다 돌아갈 존재 아니에요? 아까 어떨 때 보면 공부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쟤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는데 뭘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나?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어때요? 막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우리 16절에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은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사로잡힌 소위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완전히 제압당하는 거지요. 무시당하는 거고요. 너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해. 뭘 말이 많어 네가 네 주제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잖아요. 우리가 욕 얻어 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건 그건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오히려 그냥 세상에 밥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올라탔대. 그래서 제압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너랑 나랑 다를 게 뭐 있냐? 내가 보니까 너가 조금 더 이상하더라. 너는 주일날 교회도 간다며.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 이게. 너는 뭐냐? 세상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무시하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무시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무시할 수 있어요. 겉으로 무시하는 발언 안 해도 너 뭐냐? 어찌 보면 우리가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돌아다니면서 돈벌이하는 그러한 유대인 중에 하나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해도 상대방이 어때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초저림 아주 그냥 너무 가볍다. 너나 잘해. 이렇게 된다면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요. 나도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눌리고 눌려 완전히 제압당하여 내 거 다 놓치고 도망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아닐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종교적 속박에 꽉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 땅의 종교들이에요. 이 땅의 사이비와 이단들이에요. 걔네들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 여러분 나올 수도 있잖아. 여러분 교회 옮길 수도 있잖아. 막 나가면 막 제가 암살조 풀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 그렇잖아요? 사이비 애들은 들어가면요 그냥 꽉 잡혀가지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능력도 없고 말씀도 몰라. 우리 이런 상황도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 온세대 와서 이렇게 양육도 받으시고 같이 말씀도 나누는데 우리 그전에는 그냥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그냥 얼버무렸지, 내가 과연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땐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야. 열심히 다니기만 한 거야. 집 나가듯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거하는 거다. 그 말씀에 내가 있는 거다. 거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고 읽는데요. 이게 함께 살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고 있잖아요. 또는 못 읽을 수도 있지만 자, 읽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영적인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메노,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나와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고 나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근데 함께 살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거를 이거 메노라고 얘기 안 해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다 보니까 부인이 잔소리 엄청 하는 거고 남편이 잔소리 엄청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옆집 아줌마가 뭐 잔소리 합니까? 안 해요. 함께 사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노 함께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빌려올 수 없다. 절대로 빌려다 쓸 수 없다. 렌트가 안 된다. 렌탈이 안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는 말씀은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 호흡이 이어질 때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그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무늬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소유하고 펼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거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